구약성경 805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들이 조금 더 이 세 가지 악인의 꾀와 죄인들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리 이 세 가지의 앞에는 반드시 이 아니하며 라고 하는 부정의 단어가 각각 붙어서 나온다는 것이죠. 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노라는 단어는 절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을 말하면서 뭐 순종하라, 예배를 잘 드려라, 헌신을 많이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하지 말 것을 하지 마라 라고 강한 어조로 이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고부터 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삶을 돌이켜 가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쫓아가다, 서다, 앉다, 가만히 생각하면 더 깊이 침전되어 가는 죄인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에 강한 부정로가 붙음으로써 점점 가면 악해진다라는 것보다는 이 세 가지 모두가 상태를 말하며 앉아있는 상태, 쫓아가는 상태, 서 있는 상태, 죄인의 길을 쫓아가니까, 악인의 길을 쫓아가니까 아직 악인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 로를 둠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세 부분 다 강조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심도가 있으며 다 모두가 그 악한 것이며 죄이며 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하면 어때? 오만할 수도 있지 사람이. 죄인, 악인 우리나라에 표현해 보면 그것보다는 악인이 얼마나 더 악해요. 이렇게 우리들이 이 말씀은 누가 더 나쁜가 라고 보아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점층으로 빠져나가는 그 길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 말아야 될,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개념을 이 삼중 반복 점층법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복을 얻지 못한다는 시인의 깨달음, 당시의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시인의 강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을 대하면서 복 있는 사람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 히브리어법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초를 따라 시절을 맺으며 가시를 맺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묵상하고 순종해서 이렇게 복을 맺어야 된다는 것을 1절에 넣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이 부정을 하지 않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죠. 이것이 축복을 가로막는 원인인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날 강단에서는 저나 목회자들은 축복을 강조를 많이 하며 시편 1편을 설교하면서도 절대 악인의 길이나 죄인의 길은 지나가요. 그냥 복 있는 사람의 길에 부침, 가지, 떨어지는 낙엽 정도로 취급하고 지나가고 뒤에 있는 격통한 의인의 길의 열매만 바라보게 만드는 설교를 많이 해온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한 사람들이 없어요. 왜 없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근데 죄를 달아놓고 그게 묵상이 되냐 이거죠. 안 된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들이 매우 중시 여기면서 이 말씀을 직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만한 자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 교만이나 오만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죠. 구구학적으로 보면은 교만이란 타인과 상관없이 자기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 이게 교만하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구구학적으로 보면 오만한 자는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자기 것을 타인에게 자랑을 해서 그 힘으로 타인을 막거나 방해하거나 억누르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 이것은 오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갑질을 한다. 이건 오만의 표현인 것이죠. 오만다 해당되는. 남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이 쉽게 교만한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가 교만을 떨 때도 있고, 뭔가 모르게 자기의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교만이죠. 그런데 이 교만과 오만의 교집합이 있어요. 서로 교만에는 오만을 포함하고 있고, 그 일부분이라도요. 오만에는 또 교만이 도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다고 해서 오만한 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오만한 자가 갑자기 오만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교집합 부분에 이 교만이 들어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쓰이는 오만은 레츰이라는 단어로 비웃고 조롱하다, 그런 뜻이에요. 신앙을 비웃고 신앙을 조롱하고 오만이에요.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오만입니다. 오만한 자예요. 그건 아주 악한, 하나님도 회개하게 원치 않은 죄악이죠. 매우 중대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이 그렇게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반드시 거기에 오만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누구보다도. 그런데 그들은 교만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책망을 받고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했어요. 왜 그러냐? 자기들의 의와 행위의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을 자기도 모르게 대적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입각에 선 몇몇의 예를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입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지켰는고? 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의 교만을 지적하고 너는 떨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말씀을 사탄과 관련해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 계명성,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루시퍼라, 빛나다라는, 루시퍼라는 말은 사단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빛이 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빛나는 그 자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 근데 우리 성경에는 계명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NIV도 계명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킹 제임스 버전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그렇게 번역을 했냐? 그것은 교부들이 이 빛나는 이 별이 이사야서 14장 12절에 계명성이 떨어졌는데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것을 사단과 연결시켜서 사단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 타락하여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루시퍼라는 단어를 써서 사단이다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정통적으로 사단의 다른 명칭으로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이 계명성 루시퍼는 7 천사장들 가운데서
여호와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는 힘 있는 천사였으나 가장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 자신의 힘에 도취되어서 그 찬란한 아름다움에 자신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 또 계명성은 실제적인 별이에요. 금성,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별이에요. 우리 주님도 요한계시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새벽별은 계명성도 새벽별이고 예수님도 새벽별이에요. 그러나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참 새벽별인지. 루시퍼가 빛나거든요. 그걸 새벽별로 쫓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걸 상징적으로는 바벨론 왕으로 보고 자연적으로는 하늘의 별인 거예요. 둘 다 의미가 있어요. 1차적으로 타락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교만, 바벨론 나라의 교만, 또 그렇게 교만한 자들을 나타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새벽녘에 빛나는 금성처럼 해가 뜨기 직전까지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지만 해가 뜨기, 아침에 동이 뜨기 무섭게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금성이에요. 이게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왕과 그와 함께 교만한 자들은 이와 같이 한순간에 사라질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는 두루 왕을 또 살펴볼 수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1절에 5절을 보면 오늘 설교가 좀 딱딱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도다 하도다. 그러니까 네 마음이 하나님과 두루 왕이겠죠. 두루 왕이 난 하나님과 같아. 이야, 내가 쌓아놓은 보화, 보물 봐봐. 내 능력을 봐.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하고 바다의 중심에 자기가 딱 앉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뭐 산의 중심도 아니고 육지의 중심도 아니고 왜 바다 중심인가? 이 당시에는 바다 끝은 신비의 두려움이에요. 바다에 뭐가 있는지 몰라. 산은 눈에 보이잖아. 등반할 수도 있어요. 이 당시는 바다가 어떻게 가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바다의 신비함감을 드러내서 바다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 거다라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잘 잡고 있는 자가 내가 두루다 이런 의미도 튀고 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물로 뒤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근원자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다의 중심에 있다라고 의도한다고 어떤 주석가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바다의 중심은 그렇게 자기가 우주의 창조자다, 힘 있는 자다, 신비한 자다 이걸 내포하고 있다라는 단어이죠. 근데 두로와 시도는 어디냐? 두로와 시도는 갈멜산 위에 여러분 알잖아요. 갈멜산이 있어요. 툭 튀어나왔어요. 지중해.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에 그 위쪽에 있는 게 두로와 시돈이 좀 더 있고 밑에가 두로예요. 근데 이 시돈이란 말은 가나안의 그 노아의 아들 가나안의 장남 이름이 시돈이에요. 그래서 두로도 거기에 유래했을 거라 보는 것이죠. 근데 정말 우습지 않아요? 뭐가 웃어요? 이스라엘 나라 땅에 10분의 1도 안 되는 땅이에요. 두루라는 땅이.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크냐? 강원도만 해요. 적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적은데. 그런데 거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두루와 시돈 다 합쳐도 그것밖에 안 되는데 자기들이 바다에 앉았대. 내가 곧 신이라고 하는 거래, 자신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합니까? 이게 바로 별것 아닌 것들이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두로와 시돈인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두로 왕은 사실은 다윗 시대에는 굉장히 좋은 나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다윗 왕을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 궁전을 지을 때도 백향목과 많은 인력을, 석공을 제공하고 도와줬어요. 솔로몬 때에도 솔로몬 이렇게 궁전을 지을 때, 또 성전을 지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솔로몬도 서로 야 우리 화친 계약을 쓰고 앞으로 도와주기로 하자 해가지고 뭐 밀을 뭐 기름 2만 석을 주고 맑은 기름 20석을 주고 뭐 이같이 친목해서 약조까지 하는 것이 두로예요 당시. 그런데 나중 이 두로는 점점 이스라엘을 좀먹고 솔로몬을 타락하게 만드는 원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솔로몬이 타락해서 처음부터 애굽의 여인을 딱 데려온 게 아니라 이거지. 애굽의 여인을 데려오고 애굽에 섬기는 신을 여인과 함께 데려오게 된 그 이전에 두로와 시돈에 있는 친교를 맺은 그들의 이방인의 습성에 익숙해지고 그들의 우상을 친숙하게 섬긴 다음에 애굽에서 공식적으로 데리고 온 거라. 애굽까지 확대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도 자기 밑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시대의 두로는 하나님의 보좌가에 앉은 것처럼 자신들이 착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두로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두로의 심판의 말씀은 두로를 정말 심판하기 위한 것보다는 그렇게 두로와 같이 교만과 오만에 빠져 있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적대하고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조롱하며 자기 백성이 하나님보다도 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전조 증상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저것들 뭐 심판하신다는데 그렇게만 생각을 한 것이죠. 요나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북쪽 아수르를 갖다가 회개시켰는데 그런 이방인 나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데 북왕국 너희들은 왜 회개하지 않느냐. 그걸 책망하기 위해서 북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한 것 아니겠어요? 같은 것이죠. 우리는 그 성경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옛날 옛적 두로 왕을 통해서 그 오만과 교만을 쉽게 물들어가는 그 백성을 책망하고 싶으신 것이죠. 이제 우리가 교만을 또 한번 돌아와서 보면은 좀 바꿔서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우리가 사울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로서 키가 크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교만했어요. 이제 아멜렉을 다 쳐서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고 말씀했지만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불순종했습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거예요. 그런데 더욱이 기념비를 세웠어. 기념비를 뭐라고 그러냐? 내가 승리를 했다. 내가 꾀를 내서 내 군사의 능력으로 승리를 해서 승리 기념비를 세웠어. 그건 교만이죠. 왜 교만과 오만을 보면 승리 기념비를 세운 건 자기의 전적을 자랑하기 위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 위대하오 라고 하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그 교만이 차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는 승리하고부터 우쭐해졌죠. 기념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거역한 것은 오만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과 오만은 큰 차이를 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앉다라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만한 자리에 앉다라는 말은 아시아브라는 말로 훈련하다,
이거, 그래, 훈련하다.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로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 짧게 훈련하다. 여러분, 100번을 내리치는 훈련하는 사람과 1000번을 내리치는 훈련 사람과 힘이 똑같은 상황에서 훈련 1000번과 100번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배구 선수가 머리를 때리는 것과 그냥 아무것도 때려본 적이 없는 사람 때리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검도 선수가 얏 하고 내리치는 것과 내가 얏 하고 내리치는, 검도 선수가 막대기로 손목을 치면 손목이 부러지는 거죠. 내가 치면 아야 하겠죠.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은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앉아 있는 것이죠. 오만이. 계속 오만이 훈련이 돼가지고 교만이 훈련이 돼서 오만으로 가고, 그 오만이 훈련이 돼서 앉아 있다라는 말은 훈련돼서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익숙해진 상태다 이 말이죠. 조금만 해도 교만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은 남의 말을 비웃고 조롱하고 한 사람들, 남을 비판하고 한 사람들, 이게 이제 갈수록 가면은 이게 습관이 되고 익숙해진 상태가 돼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악으로 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을 가야 되는데 이런 훈련을 하고 있으니 한쪽에서 또 말씀 훈련도 한다고 하는데 뭐가 자연적인 겁니까? 말씀대로 가는 것은 자연적인 게 못 돼요. 죄의 본성을 거슬려야 돼요. 근데 악을 훈련하는 건 자연적인 거예요. 어떤 게 힘이 세겠어요? 자연적인 게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맨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익숙한 훈련의 길을 끊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말 하나부터 손짓 하나까지, 마음 상태까지. 악한 마음은 빨리 내버리라고. 나쁜 마음도 얼른 내버리는 거예요. 그거 품에 넣으면 언젠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훈련을 자꾸 하게 돼 있거든요. 자기 마음속으로.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는 불평. 그것도 승리의 축복의 걸음돌이에요. 안 좋은 소리는 절대 부부간에도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훈련에 익숙해. 또 하나는 오랜 습관으로 인해 바꾸기 어려운 상태. 서 있는 것보다 더 어렵잖아요.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날 때 나이 드신 분은 어때요? 고정돼 있으니까 아이고 하면서 일어나잖아요. 60 넘어가고 65세 되면, 저는 아직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일어날 때 힘들잖아요. 벌써 거기서부터 앉아서 일어나는, 거기서 저 사람의 그 힘이 측정이 되고 그 기운이 측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80 넘어서 일어나라 그러면 이제는 뭘 잡고 막 힘을 써서 막 이렇게 일어나야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만큼 고정이 되면은 이게 바꾸기 어려운 상태로, 오랜 습관으로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심판은. 그건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겠죠. 다. 쫓다, 서다, 그 다음에 앉다도 다 있는데, 앉아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는 거죠. 회개할까 겁나네. 주의 말씀, 회개할까 두려워하신다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겁나네. 그냥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종합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건 마지막인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악한 자리에 들어가는 훈련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교만에 빠지고 오만에 갈 가능성이, 훈련을 한두 번 계속 하다 보면 갈 가능성이 큰 이유는 어느 누구 빼놓고 죄 없이 오만한 성향을 가질 수 있는 인간의 심성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만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교만할 거 익숙해질 수 있고,
자연스럽게 오만한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려고 하는, 편하잖아요. 우리가 앉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런, 이제 나중에 눕죠. 눕겠다는 말씀은 없네. 이미 앉은 상태의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 겸허히 자기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자기의 혈기, 자기의 오만, 자기의 고집, 이런 것에 점철되어 훈련되어서 쌓아놓은 이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지만 영적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 대신 자기들의 공로와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주님이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한 건 얼마나 엄청난 심판입니까? 불행이죠. 신앙생활의 교만은 그래서 더 지극히 경계해야 교만을 버림으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 그것이 축복의 길임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 거슬러 가야죠. 자연스럽지 않지만은 축복을 향한 훈련을 우리가 해야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므로 축복의 성도들의 삶을 2021년 한 해 축복을 당기고 은혜를 복을 끌어당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